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미국 ABC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아버지와 아들이 출연한 일이 있었어요. 딕 호익과 릭 호익 부자인데요.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릭이 택줄이 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출산하고 보니까 뇌성마비, 전신마비로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어린 아들 릭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 돼요. 자, 이런 아이를 보면서 주위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특수기관에 맡겨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이의 그 총총한 눈이 너무 아름다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기르기 시작해요. 아들이 15세가 되는 어느 날 말을 할 수 없는 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에 우리 지역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저와 함께 아빠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의 이 간절한 소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달리기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달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 릭은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때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듣고 아들이 행복하다는 이 말 때문에 아버지는 또 다른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4년 동안 훈련과 연습을 거듭한 끝에 정상인도 참여하기 어려운 철인 3종 경기에 나아갑니다. 물에서는 돌처럼 깔아앉는데요. 그리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수영 연습을 하고 자전거 훈련을 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릭을 실은 작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고 3.9km의 바다 수영을 해요. 그리고 릭이 앉은 특수 의자가 앞에 달린 자전거로 180.2km를 달립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면서 42.195km를 마라톤을 완주해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팀 호잇은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듀애슬론 22차례, 총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만 32번을 완주했어요. 그리고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마라톤에 완주했을 때가 16시간 14분이 걸렸답니다. 근데 이것이 2시간 40분 47초까지 단축시켰대요. 철인 3종 경기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까지 단축을 했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훨씬 더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들 닉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없이는 이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나도 이런 일을 절대 못했을 겁니다. 방송 끝머리에 아들 닉은 컴퓨터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나의 전부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게요. 네, 이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보스턴 마라톤 뒤에 뛰는 모습인데요. 이 아버지가 참 전 세계에 감동을 줬던 아버지가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올해 3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참 감동스럽죠. 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태어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지도자는 이러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돌보라는 것. 또 하나는 양떼를 잘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며 섬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의 진보와 성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할 때, 풍성할 때 나눠줄 게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돌볼 수가 없다. 그렇죠.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잘 돌볼 수가 없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음을 알고 꾸준히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고 그리고 내 삶을 끊임없이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더 많은 제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세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내어야 하고 그렇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와 묵상에 힘써야 하며 그렇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과 우리가 믿는 교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도자는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지도자 아닌데요. 예, 여러분 근데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어느 그룹에 가든지 지도자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삶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오직 삼가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고 뭘 삼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삼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혈기도 버리고 야망이나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양떼는 위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보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과 함께 양떼도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직분이더라도 어떤 섬김이라도 주님의 양떼들이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일은 여러분 돌보는 것과 신앙 성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돌봐야 양떼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뭘로 샀더라고요?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피로 생명으로 샀으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바로 그 양떼를 맡기는 겁니다. 이 양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고 동시에 양떼들을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돌봐야 할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미운 교인이나 좋아하는 교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또한 이처럼 주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에게 시선을 떼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29절.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의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전혀 자기 욕심이나 야망이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 양떼들을 해칠 거예요. 또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과 야망에 죽지 않은 사람, 또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탈선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 유혹이 언제든 있어요. 언제든 있습니다. 어디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가 되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무익한 농담하고 음란 패설이나 짓거리고 비판과 모함을 일삼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 받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꼭 주변에 방해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꼭 방해자가,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아주 좋아 보이는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보면 미끼를 달잖아요. 미끼. 여러분, 그래서 늘 유혹이 오면 이거 미끼다, 이거 물면 그날 저녁 횟감이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항상 마귀는 내가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고별 설교를 듣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서 신자들을 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제자로,
자기의 사람이 되게 할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자기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지기 전에 이 장로들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너를 따르는 너의 제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사람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자, 우리 31절,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가르쳤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분단 국가고 정전 국가잖아요. 비무장지대에 가면 뭐 이름은 비무장지대인데 사실은 완전 무장지대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도 지뢰를 캐내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사람들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멧돼지들은 그 산속으로 다니면서 죽지 않아요. 지뢰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쳐 간대요. 그래서 멧돼지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다니면 지뢰를 피하여 다닐 수가 있대요. 여러분, 수천 명이 움직여도 그곳만 따라가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안전해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지뢰를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전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이리의 속임수가 간교하다 하더라도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워낙 이리의 소리가 교묘하기 때문에 결국 속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거 보이스피싱이 진짜 한순간에 왜 저럴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확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잡으면 결국엔 걸리게 돼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걸립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끼를 무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쟤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걸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리에게 속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눈물과 용기 있는 바른 말씀이 필요해요. 정말 눈물과 용기 있는 바른 말씀. 말씀으로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나를 깨트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먹은 자들은 어떤 일들이 와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요. 이 눈물과 바른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어떤 것도 이리들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문다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행복하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과 용기 있는 바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눈물과 용기 있는 바른 말씀. 자, 그러면서 또 우리 33절부터 35절에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주러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인생입니다. 주는 인생이에요. 주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인생은 진짜 받는 것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았으니 주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나누어야지.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도 기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주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위대한 진리를 남겨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고 받을 것이고 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주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심한 복부의 통증으로 밤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하게 수술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이룹니다.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산에 세워놓고 휘황찬란한 우주의 모습을 확 다 보여주시면서 그 수많은 별들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우주를 다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우주가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럽지? 그런데 내가 너를 이 온 우주보다도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단다. 꿈속에서 이 음성을 듣고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번에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꽃들과 푸른 들과 물과 산,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했단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밤을 지새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 견디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제는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왜 줄 게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돈이 없고 뭐가 없어. 아니에요. 돈 없으면 마음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아보면 줄 거 많습니다. 주는 자가 되면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나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예요. 나는 없다. 아니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왜 없습니까? 줄 수 없는 것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잘 주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조금 되갚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걸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행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더 기뻐요. 자기가 더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인이 시를 썼어요. 재미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밤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로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 시인의 정말 독특하면서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점 물음표. 이렇게 나와요.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만 아직도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고집과 욕심과 이기심을 깨버리고 주는 것을 배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배울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세주를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내가 뭘 좀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가 의학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위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 여러분 아프신 분들 있죠?
조금 몸에도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다리도 아프시죠? 그리고 머리가 아프신 분도 있죠. 또 신경쇠약에 걸리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아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 닿는 대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자신도 건강하게 될 겁니다. 참 특이한 건데 맞아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 정신과 의사로서 신경쇠약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실제로 도우라고 권합니다. 도와줘라. 그러면서 당신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다. 아이다호 감자 농장 주인들은 성경대로 감자를 수확할 때 마지막 한 고랑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이 감자 농장이 작지 않아요. 아주 깁니다. 미국이 얼마나 큽니다. 끝이 없어요. 한 도랑만 파도 자동차에 감자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캐 먹으라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한 고랑은 항상 남아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그것을 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 감자는 아이다호 감자래요. 그래서 그 아이다호 감자가 팔려서 감자 농장 주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주는 교회, 말씀을 나누어주고 기도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흥왕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기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일해서, 내가 좀 더 일해서, 내가 좀 더 섬겨서 다른 약한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한 부모가 몸이 좋지 않은 아들의 진찰을 위해 미군 해군 병원에 찾아갔어요. 담당 의사가 진료하다 보니까 아이의 간에 치명적인 종양이 발견되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거 보니까 의사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나쁘다니. 그리고 나 어떡한지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해요. 이 공격적인 화학요법이 뭔가 하면은 독한 항생제 또는 항암 치료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급하니까. 근데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을 투여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던 그만 죽어버려요. 아니, 처방을 했는데 금방 죽어버립니다. 의사는 무엇이 잘못됐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의사는 자기에게 배우는 의대생들에게 그 아이가 왜 죽었을까 문제를 놓고 강의 시간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왜 그랬을까 같이 한번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정말 알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역추적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 아이에게 투여한 약의 양이 정상치의 10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료사고였습니다. 아이도 위급했지만은 이게 처방을 잘못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의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고 후에 알려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의사 이야기를 듣던 부모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내라고 의사의 멱살을 잡고 고소하겠다 그러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상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반응이고 행동이에요. 생사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에 의사가 감동을 받아요. 정말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무명의
이 부모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후에는 의사 일을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던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선단체의 재단을 인수받아 운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많은 돈을 환원하기 위해서 재단을 세웠는데 이 아들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 재단은 종교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시상하며 격려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템플튼 재단이에요. 템플튼. 이거는 이 재단에 수여하는 템플튼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고요. 마드 테레사 수녀가 이 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이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잭 템플튼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가 템플튼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다. 선교사가 재단의 이사장이 된 거다.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한 의사를 놀랍게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용서를 나누어 준 무명의 부모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부모들이에요.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으로 승화된 기쁨입니다. 받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선물은 사실은 자신에게 주는 거래요. 유치한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마지막 연입니다. 이렇게 맞춰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한 행복하였네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돌보세요. 다른 영혼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보십시오.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길을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고 다른 영혼을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세요. 주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정말 피로 산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그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을 따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정말 핏값 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양떼들을 돌아보고 본받아 주는 자가 되는 사람,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주려고 하고 나누겠습니다. 도와주려고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서 돕고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야망과 내 욕심은 내려놓고 이기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자로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돕겠습니다.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주면서 차곡차곡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자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나를 행복으로 초대하신 주님, 이제 더욱 주님을 닮아서 또 다른 자에게 행복을 전하는 자 되고자 원합니다. 바른 말씀 위에서 눈물의 기도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다른 영혼을 돌보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전하면서 돌보면서 찾아 나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한 영혼들이 가슴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